아멘. 할렐루야.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어제 비가 내리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조금 더 비가 더 내렸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땅이 가물어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메르스의 전염까지 온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울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앙일보를 보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난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행복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인증샷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과장하고 자신의 행복을 포장하여 올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과장하고 자신의 행복을 포장해서 그렇게 SNS에 인증샷을 해야 되냐? 이것 또한 물어보니까 남들에게 행복 또한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쟁,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경쟁을 하고 있는지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회 현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항상 기뻐요라고 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속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 전혀 기쁨이 없어요. 속은 전혀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면은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기뻐해야 되고 겉으로 감사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보여주어야지만 남들이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정의 외식이라고 그러죠.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기뻐해야 되고 겉으로 웃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감정의 외식, 이건 좀 안 좋은 말이라 감정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로 바꾸기도 하죠. 제가 부부싸움을 열심히 했어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예전에는 부부싸움 오면 내 말빨로 우리 집사람을 꺾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돼요. 내가 항상 밀려요. 또 내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처음에 확 화냈다가 완전히 뒤끝이 꼴랑지를 내릴 만큼 대치기를 당하면 막 속이 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면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집사님, 이런 감정의 외식에 늘 이렇게 사로잡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정의 외식을 강요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김찬주 장로님 앉아있지만 김찬주 장로 예의가 아니에요.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장로님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이 감정의 외식을 하는 그 고통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그래도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솔직해요. 제가 그렇게 아멘 해도 다른 교회 같으면 다 감정 외식에 딱 세뇌되어 있어요. 아멘 하면 아멘, 그냥 내 아멘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멘 안 해요. 다 오늘도 교회 와서 기뻐해야 된다고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인상들 보면 저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다 하면서 그냥 좀 제가 째려보는 좀 우리 한신교회에게 솔직해서 좋습니다. 감정 외식에 다른 교회보다는 덜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 사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감정 외식,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이 혼자 있을 때 많은 우울감과 많은 아픔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 웃음, 거짓 기쁨, 거짓 행복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모든 사람하고 관계 속에 표현하고 오히려 이해를 구하는 것이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정 외식, 이 감정 노동 안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면 신앙적인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더 감정 외식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사람들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감정의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본인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자 몸부림쳤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젖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정말 기적처럼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수하였던 도비야가 얼마나 심한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봤을 때 느헤미야가 주변의 방해를 물리치고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했다, 이것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슨 건축이나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인용해서 우리 교회도 느헤미야처럼 주변에 방해가 있지만 우리 교회를 잘 지어봅시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이들의 믿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딜레마에 고민하던 느헤미야는 드디어 신앙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인 겁니다. 뭡니까? 건물을 지어도, 성전을 지어도, 성벽을 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살아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회복은 대단한 교회 건물을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참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느헤미야 묵상집이나 느헤미야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온통 느헤미야가 기적적으로 주변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지라도 신앙의 회복이 안 되어서 결국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 낭독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다는 데까지 못 나가고 있는 것에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교회 역사 속도 돌아봅시다. 교묘하게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베드로 성당을 짓고, 이스탄불에 소피아 성당을 짓고, 러시아에 상트푸르크 성당을 짓고, 그렇게 수없는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엄청난 교회 건물들을 지었지만 지금 역사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그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외면하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지금은 뭡니까? 관광하는 건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 이렇습니까? 세계 최고의 교회 건물은 한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세계 최고의 교회 건물 성전을 가지고 있고, 감리교회에서 세계 최고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순복음에서 세계 최고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달라져야죠. 이 세상이 변화돼야죠. 한국교회 믿음들이 살아나야죠. 그러나 교회는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세계 최고의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고 있지만,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심을 과시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쇠퇴해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절대로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세력이 있고, 말씀이 흥왕하더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 우리들이 새롭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정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저주를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봐볼까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비롯하여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온갖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듯 저주를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너무나 큰 이 저주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시달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높은 성벽을 사방을 통해 뺑 둘러서 쌓았습니다. 이 성벽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겠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겠지.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다 쌓았는데도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변 사람들이 퍼붓는 이 저주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없구나.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는 유대 백성들이 드디어 신앙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안 차나요? 참 지조 있어. 정말 감정 외식 안 해. 그저 우리 한식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잖아요. 아멘. 네,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멘은 하시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대단한 상황이에요. 온통 주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어서 너무너무 두려운데, 성벽을 쌓아봐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떤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 모압 왕이 복술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다 복이 되게 하셨어.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아무리 성벽을 두텁게 쌓아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정말 이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메르스의 두려움, 메르스가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들도 막 이 땅을 저주했다,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어떤 의료기술도 우리들을 메르스의 이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지켜줄 수 없는 거야. 어제 우리 그냥 부목사님들 진짜 고생했어요. 우리 그냥 부목사님 두 분, 우리 전도사님 온 이 본당 의자를 소독한다고 다 닦았습니다. 식당 의자 다, 화장실 손잡이 어제 방역한다고 소독한다고 온통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오늘도 은혜스러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의자 하나하나 다 닦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다녀와가지고 설교가 밀려 있어서 내 일에 치여서 어쩔 수 없이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목사님들이 어제 오후 내내 본당이고 식당이고 1층까지 화장실까지
여러분들 혹시 두려울까 봐. 그러나 이것이 진정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저주를 극복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어떤 저주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중에 섞인 무리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섞인 무리들을 분리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섞인 무리들의 증상,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이 섞인 무리들은 자기가 섞여 있는 공동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퍼뜨리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애굽 백성들이 덩달아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애굽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언격결에 홍해를 같이 건넜어요. 근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섞인 무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면서 그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따라온 섞인 무리들에게 동요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 양반들이 애굽에서 따라왔어요. 근데 디비라에 가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앞장서도 가지 않아. 이 섞인 무리들은 바로 이렇게 뒤쳐져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뭡니까? 진영 끝에 하나님의 불시판이 나와 그랬어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섞인 무리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를 계속 읽어보면 돼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섞인 무리라고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중 이게 섞여 사는 이 무리들이 탐욕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되어서 이 부정적인 것에 오염되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는 이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혹시 섞여 사는 무리는 아닌가?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섞여 사는 무리는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화목한 걸 보면,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걸 보면 섞여 사는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지금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타까워. 왜?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이 돌아와서 섞여 사는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혼합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게 포로 생활에서 지킨 이 믿음을 어떻게 돌아와서 다시 귀환해서 여기서 섞여 사는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다시 이 섞여 사는 무리를 분리하면서 이 혼합된 신앙을 우리들이 극복하자. 느헤미야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 조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수영해라.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거 뭡니까? 뱀이 어떤 짐승보다도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본능이요. 뱀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위험이 있으면 능란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기묘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파충류도 어떤 다른
짐승들도 이 뱀의 이 신속하고 이 분별력 있고 이 신중한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이놈의 뱀이 강교해. 이놈의 뱀이 오염되어 있어, 도구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를 더 붙이잖아요. 비둘기처럼 숨겨라. 근데 여기서 숨겨라라는 뜻은 뭡니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여기서 숨겨라. 이게 뱀의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배우는데 그 뱀이 강교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뱀의 장점은 배우고 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둘기처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숨겨라라는 겁니다.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세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또한 비둘기처럼 세상 것과 섞이지 않고 세상 것과 혼합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섞여있는 세상 것들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이 섞여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들이 비둘기처럼 섞이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섞여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도비야예요. 도비야. 봐보시오. 오늘 도비야가 4절부터 안 나오는 데가 없어. 도비야가 4절에도 나오지, 5절에도 나오지, 7절에도 나오지, 8절. 이놈이 약방의 감초야. 완전히 섞여 있어서 온갖 이 분열과 혼란과 어지러움을 하고 다니는 장본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이 보통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야예요. 우리가 4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놓고 뻔뻔하게 또 유대 성전 방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 보면 이놈이 처세술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4장 3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4절 봐보십시오. 야, 얼마나 처세술이 좋은지 이렇게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면서 또 제사장과는 연락이 돼 있어. 제사장과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뭔가 불의한 방법으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죠. 어디로 그거로 끝납니까? 이렇게 방해했던 이 사람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들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이 있어야 될 걸 다 버리고 자기들이 여러 개 방을 터가지고 이 도비야가 큰 방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비야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걸 치워버리고 자기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것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 시대부터 하나님 것을 자기가 다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큰 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사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이 사유화하는 거예요. 저같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이런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고 성도들의 머릿수를 계산해서 그 교회를 팔아 넘기고, 우리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찬송가가 또 바뀝니다. 지금 찬송가, 여러분들이 쓰는 찬송가를 몇몇 사람이 개인 것으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살 때마다 그 찬송가의 판세, 그 인쇄값이 개인적으로 사유한 사람의 통장에 꼬박꼬박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있는데 영리한 몇 사람이 그 찬송가의 판권을 사유화해버렸습니다. 도비야 시대에만 하나님 것을 개인적으로 사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적으로 사유합니다. 그래서 세습이, 교회 매매가 이런 찬송가를 개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찬송가를 또 바꿀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은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도비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참 도시에게는 죄송합니다. 이 땅에 도비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하나님 것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백문일답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거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 말 않고 옆에 끼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이에요. 혹시 하나님 것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할 수가 있어. 오늘도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응?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와야 되는데 길끝 읽고 보고 대답.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말 아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워. 응? 하나님 것을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외침은 정말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봐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오늘 보면 잠시 6절에 보면 자리를 비웠어. 야,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 다 버리고 본인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 뭡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도구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때 교회를 못 비우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없으면 도비아처럼 강대상 다 치워버리고 번당 의자 다 치워버릴까 봐. 근데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실제 도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배될 수 있겠어요? 예배가 완전히 바닥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8절에. 그래가지고는 이 성전 방에 섞여 있는 이 도비아의 세간들을 밖으로 다 버려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9절에 가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도구들을 제자리에 다시 들여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찔림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혹시 거기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우리 김포한식교회에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우리 사람들이 앉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의 방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리에 온갖 세상 것들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의 방에 도비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의 방에 도비아처럼 다른 것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제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음식을 섞어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 별명이 하이에나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아빠는 음식 맛도 모르고 온갖 것을 그렇게 그냥 다 섞여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무지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래, 나는 맞다. 나는 음식을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음식은 섞어 놓을 때 각자 지니고 있는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섞여 있는 신앙, 혼합된 신앙은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예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부흥회를 해도 집회를 해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음식이 섞여 있으면 음식에 각자의 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혼합되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집회를 참석해도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어떤 것들이 섞여 있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가정의 회복,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회복,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 섞여 있는 상태 속에서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말 섞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